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첫사랑, 그리고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 첫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주변의 크리스천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식었다. 아니면,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뭐, 이제 그런 말들을 자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뭐, 한동안은, 그래.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열심을 회복하고 싶은가 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사랑이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은 사전적으로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굳이 사전의 의미를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그 감정, 그리고 그 경험, 그리고 그 대상,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첫사랑의 감정적인 경험이 첫사랑을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에 어떻게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 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니까 마치 뜨거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아니면 뭔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세계에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쁨과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랑의 감정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저희 집이 성산동이었는데 아내는 경기도 의왕이었어요. 거기를 만날 때마다 데려다 줬어요. 돈이 없으면 거기서 의왕시에서 우리 성산동까지 밤을 새워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들의 감정이 주는,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주는 행동의 변화들, 아마 이거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사랑 이걸 자꾸 그리워하고 입에 담는 이유는 지금의 자기들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지금 메말랐어. 딱딱해. 뭐 감동이란 없어.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막 두근거림을 찾기가 어려워. 그런 현실을 자각하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변명처럼 첫사랑을 계속 떠올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첫사랑이 나옵니다. 첫사랑. 4절 우리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참 여태까지 했던 수고한 행위들, 그리고 수고, 인내,
그리고 영적인 분별, 내가 이것을 칭찬해 라고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꾸짖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우리가 입에다 담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라고 자꾸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누군가요? 예수를 믿은 나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아니 사실 성경 전체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까 좀 전에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그것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적으로 첫사랑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뭐에 근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근거 위에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것을 8절에서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더 발전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사랑,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은 무겁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느끼는 뜨거운 감정, 막 간지럽고 애태우고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언약의 관계를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 교회와의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이 식었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간음을 저질렀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얘기해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을 근거로 한 사랑의 관계, 즉 결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관계에 있어도 결혼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맺은 결혼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4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4절 너의 처음 사랑을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사랑이 식었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세상의 사람들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기도 하고 사랑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첫사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버리지 않는 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우리가 버려버린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방탕한 아들처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버려본 적은 없어요. 그냥 조금 사랑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냥 좀 차가워진 것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버리다,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버리다, 등을 돌려 멀리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슬그머니 치워놓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슬그머니 옆으로 제쳐놨다 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 했던 맹세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다 우상들을 섬깁니다. 왜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자, 자기들은 여태까지 농사라고는 져본 적이 없어요. 다 광야에서 헤맸던 사람이에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축도 잘 못하는 데다가 농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면 목축도 물론 하지만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돼요. 너무나 두렵고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나안 민족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아니요. 하나님, 일부는 남겨놔야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농사 질 때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이나 이런 신들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은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왜? 성막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좀 잘못하면 가서 양 잡아서 피 흘리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나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간음을 저질렀어. 너무나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간통의 죄를 저질렀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깨트리고 겉에 표면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본질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더 깊이 우상숭배 속에 빠져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완전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 슬그머니 제쳐놓은 우리들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날 크리스천이라고 자부도 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다들 하는데 뭐 거짓말까지 거 뭐 좀 하면 되지. 좀 귀찮으면 거짓말 합니다. 속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여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죄사함 받고 용서를 구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뭐 성경을 다 외웠다 그러고 뭐 안수기도 열심히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관상가, 점술가, 샤머니즘을 찾아다니면서 머리 뒤밀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부적을 받고.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너희들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어. 너희들의 결과는 멸망이야. 촛대를 옮겨버리겠어. 그렇게 세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니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첫사랑 회복해야지. 첫사랑 해야지. 푸념처럼 투정처럼 회복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해요? 회개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입술의 고백, 감정의 상함, 눈물의 흘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끊임없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니? 잘 분별해봐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주석을 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맺은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의 감정, 뜨거운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혼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에 의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딱 부딪히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혼관계는요, 사랑이라는 정말 좋은 덕목으로 시작하고 그걸로 유지되지만 오래 살아본 부부일수록 압니다.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배우자에 대한 믿음. 그런데 어디서 네가 거기에 딱 부딪히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믿고 있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봐.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실패했네 라고 머물지 말고 회개해 라는 거예요. 돌아서. 왜 매번 거기에 넘어져? 돌아서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나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끝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 네가 거기서 맨날 부딪혀?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너의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해.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그래 잘했어.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시던가요? 내 양을 쳐라. 행동을 가지고 증거해. 이 세 가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첫사랑의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을 얘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표현되는 언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 회개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나 눈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부딪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끊어버리는 실제적인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이것 말고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배우자가 늘 상대편한테 이 첫사랑을 요구해요. 야, 첫사랑을 좀 도와줘. 첫사랑을 달라. 첫사랑을 달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배우자는 그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 그 뜨거웠던 감정, 가렵도록 이렇게 애틋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풋사랑의 기쁨을 계속 누리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결혼 관계에 있어서 맺어진 사랑이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성숙과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철없던 시절 만나서 결혼했던 상대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대편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상대에 대한 책임감과 상대를 깊은 의미로 이해하는 이해력과 소위 말해서 정이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맨날 여보, 첫사랑 때 그 뜨거움을 맨날 이것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어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결혼 생활은 어때야 합니까? 역시 성숙과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외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 반대가 뭐냐라고 했더니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젖먹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전혀 자라지 않은 신앙. 언제까지나 달라 자기만 바라보며 달라 하면서 상대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리고 죄와 유혹에 맨날 이리 쳐들리고 저리 쳐들리고 방황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믿음을 젖먹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젖먹이가 갖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 그저 자기만 바라보고 나의 삶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돕는 존재로서는 만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배려해, 야, 있을 수 없어. 그냥 기저귀 갈아달라고 앵앵거리고 배고프다고 앵앵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만 봐, 나만 봐.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욕하고 투정하고 험담하고 트집 잡고 화내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 감동적인 무대가 있었다고 합시다. 뭐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오페라가 됐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앙콜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배우의 무대 위로 배우가 나와서 그 감동스러운 연주라든가 노래라든가 그걸 보여줍니다. 또 한 번 더 앙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십 년을 계속 앙콜만 한다고 칩시다. 그때 그 느꼈던 감정이 점점 사라지니까 계속 앙콜 하면서 하나님과 맺어진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무대 속에서 앙콜만을 외치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까?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에다 갖다 막 꾸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는 입에서는 뭐라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내가 첫사랑이 좀 희미해졌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인간적인 배우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을 결혼의 관계로 부르셔서 원하십니다. 너희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에 대한 책임을 좀 져라.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나에 대한 책임을 좀 져주지 않겠니? 나를 배려하며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첫사랑의 회복이란 예수의 온전한 사랑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자신이 얼마나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떠났는가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경력하고 상관없이 교회에서의 목사니 장로니 이런 직분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성장하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며 살았는가를 회개하고
예수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감정이 회복됐다, 그때의 그 열심이 회복됐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에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그분과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